유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해 볼게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달 암송 구절을 챈트로 불러볼게요. 큐! 히즈 쇼바 이블 챈트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오늘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좀 더 쉽게 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둘, 셋, 넷.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몇 장 몇 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외웠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볼게요. 다 찾은 친구들은 이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기쁨이는 요즘에 집에서 학습지를 하고 있어요. 학습지를 할 때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따라서 어떤 단계의 공부를 할지가 결정이 돼요. 기쁨이는 시험을 볼 때에 조금 긴장이 되었어요. 내가 문제를 잘 못 풀면 좀 창피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이는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고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쁨이가 100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기쁨이는 슬퍼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꼭 100점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학습지의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천천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못 맞추던 문제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100점을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기쁨이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시험을 볼 때에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문제라는 게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인생의 문제라는 거 어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인생의 큰 문제에 마주칠 때가 있어요. 인생의 큰 문제를 풀지 못해서 사방을 둘러봤는데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답니다. 기쁨이도 역시 인생의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됐어요. 기쁨이가 학습지에서 문제를 조금 풀지 못하는 것은 크게 고민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쁨이가 놀이터에서 딱지를 치었는데 동네에 있는 형아들을 딱지로 모두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기쁨이는 약간의 속임수를 썼지요. 딱지 안에 아주 무거운 동전을 붙여서 형아들을 이긴 거예요. 형아들은 순순히 물러나는 것 같았지만 어떤 형아는 정말 화가 났어요.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기쁨이를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형아는 기쁨이를 만나면 혼내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은 기쁨이는 그 놀이터에 다시 가지도 못했고 길을 갈 때면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숨어서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형아가 기쁨이에 대해서 수군수군했더니 다른 친구들과 형아들도 기쁨이를 안 좋게 생각하면서 기쁨이를 따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이는 물론 속임수를 써서 딱지치기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정말 이렇게 큰 문제까지 생길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이 모두 기쁨이와 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쁨이는 앞이 캄캄했어요. 사방이 모두 막힌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었지만 요즘 엄마 아빠는 기쁨이의 형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같이 가느라 너무너무 바쁘시고 형한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기쁨이의 문제까지 신경을 못 써주실 것 같았어요. 기쁨이는 속으로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기쁨이는 학습지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문제에 마주치게 됐어요. 앞이 정말 캄캄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기쁨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인생의 문제를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학습지의 문제는 풀지 못해도 그만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다음 문제를 풀지 못해서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정말 앞이 캄캄한 문제를 마주친 적이 있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실래요? 야곱은 쌍둥이 형제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경쟁했어요. 형이 먼저 나오는데 야곱은 형을 이기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어요. 형은 운동도 잘하고 사냥을 잘해서 아빠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형인 에서를 절대 야곱이 이길 수 없다는 걸요. 그 시대에는 형한테 아빠가 장자라고 해서 큰 축복을 해주었는데 동생은 형보다 큰 축복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야곱은 처음부터 이걸 알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내가 처음부터 풀 수 없는 문제잖아.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걸 바꿔보고 싶어.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형 에서가 밖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팥죽을 보고 배가 고파서 그 팥죽을 먹고 싶었어요. 이 마음을 안 야곱은 에서에게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이 팥죽을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에서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 장자권 네가 가져. 나 팥죽이나 줘. 이러고 팥죽을 먹었어요. 이렇게 낼름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아빠가 형 에서한테 축복을 할 때에 야곱은 형 에서인 척하고 아빠를 몰래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에서는 엉엉 울면서 아빠 나도 축복해줘요. 나도 축복해줘요. 이렇게 졸라댔어요. 하지만 이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축복도 뺏어간걸요. 에서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혼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야곱은 꾀는 있었을 줄 모르겠지만 힘은 에서가 더 셌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무서워져서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형으로부터 축복과 장자권을 뺏으려고 한 야곱은 이제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에서가 나를 죽일까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게다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엄마 아빠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아주 모르는 곳으로 가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답니다. 야곱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문제는 심각해졌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었지요. 야곱은 길을 가다가 밤이 되었는데 아주 추웠어요. 아주 추운데 집에 들어가서 잘 수도 없어서 길바닥에서 돌을 베고 누워 잠이 들어버렸어요. 야곱이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정말 철양 맞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꼬? 해결할 방법도 없구나.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엉엉 울다가 야곱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방이 막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야곱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셨어요. 뭘 내려주셨다고요? 사닥다리요. 우리 친구들 사다리를 본 적 있나요? 사다리는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주지요.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 야곱이 누워있는 곳까지 내려왔는데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있는 데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또 하나님이 계신 곳부터 야곱이 있는 곳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잘 보니까 야곱의 주변은 모두 막혀 있고 캄캄했지만 바로 위로 하나님께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야곱은 분명 자신의 깨로, 자신의 잘못으로 이러한 앞이 캄캄한 문제를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계셨지요. 바로 야곱의 주위가 아닌 하늘로 길이 나 있었어요. 또 하늘의 문은 야곱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첫마디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신 후에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지요. 야곱은 꾀쟁이였지만 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시면서 야곱에게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만일에 우리 친구들이 기쁨이처럼 사방이 모두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다리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사방은 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 더욱더 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실 거니까요.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풀 수 없는 문제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둘째이고 형 에서만 축복과 장자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야곱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만약에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축복하시고 보호하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가정을 이루어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는 축복을 얻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20년을 있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를 혼내주겠다고 한 에서 형을 혹시 만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요.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 형 에서가 힘센 사람 여러 명과 함께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야곱은 정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밤새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야곱과 형 에서가 만났지만 형 에서는 야곱을 혼내지도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과 에서는 서로를 축복해주고 각자가 갈 길을 갔지요. 에서는 에서의 길로, 야곱은 야곱의 길로 말이에요. 훗날 다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던 곳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곳의 이름을 바로 베델이라고 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로 그곳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며 약속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의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평안함만 가득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샬롬 말이지요. 문제들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울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을 우리 친구들한테 주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고 슬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며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모든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나를 만나주시고 또한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 약속을 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